그 성경 말씀 가운데 태초를 모르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출발을 못해요. 우리 태초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여러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역사적인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출발이 지금이에요.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그 타가볼레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한 번이요. 그렇죠? 타가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타가볼레라는 말은 임신 또는 공탁, 뭐 선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신인가 하면 말씀으로 잉태된 거.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그게 잉태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요. 또 13장이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야, 천국은 이런 거야. 그 태초가 이런 거야. 이걸 설명해 놨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잘못된 씨앗들이 뿌려졌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야, 너희들 배운 거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하고 산상수훈을 탁 선포해 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너희들이 지금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걸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장소가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교회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 계신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그분이 서 계신 그곳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하나님 뜻을,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해줬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구약 성경을 함축적으로 쫙 압축 파일 해가지고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압축 파일을 풀어내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또 에베소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타가발로라는 어근이 된, 타가볼레라고 하는 어근은 타가발로라는 말이거든요. 타가발로라는 말이 뭐냐면 씨를 뿌려주다. 그런데 씨를 뿌려주다.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숙명론적인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아담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성서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신앙적으로 중요해요. 이것이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어느 분과 좀 대화를 나눌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학자로서 직무유기다. 이게 정말 모르는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적어도 신학자들이라고 하면 저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하거든요.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한 단어는 연구에 들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지만 그분들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 이 깊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따가발로라는 단어, 이 선택이라는 문제 또는 아담이라는 문제, 이것이 정리가 지금 안 됐다고. 이건 우리 한국의 신학뿐만 아니라 세계 신학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어떤 목회자들은 신학자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죠. 성경은 명확한데. 여러분 제가 전번 이런 말씀, 성경은 아주 이 아구라 감지가 이렇게 틈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만큼 틈 자체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정밀해요. 바람 한 구멍 들어갈 수 없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꽉 쪄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게 인류라는 인류. 제가 오전 예배 좀 말씀드린 아담아.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단어가요. 아담아라는 단어가 있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있어요. 흙이라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성막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반복하지만 아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인류라는 부분이고요. 또 아담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그또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르시마 하야 이렇게 있다고요. 르시마 하야. 그러니까 어근은 하이라는 단어입니다만은 하야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있죠. 여기 신명, 이 히브리어 신명의 네 자요. 여호와, 요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레시라고 됐습니까? 레시죠. 그 다음에 해,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명 네 자예요. 실제로 세 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자인데 이 신명에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서 딱 되는 건데요. 요드라는 단어와 더하기 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여호와 할 때 요드라는 부 여자잖아요. 여호와 이 뒷부분이 이게 하이라는 단어예요. 어근이 하이예요. 하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어근이 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이라는 단어가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말씀을 대언할 때 너 누가 보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부를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말이거든요. 나는 나야. 그 말이에요. 나는 나야라는 말인데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어근이 이게 하이라는 단어, 존재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침범 못해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똑같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다른 것은 성수격 있잖아요. 남성, 그 다음에 복수, 단수,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 이런 식이 돼 있잖아요. 성수격.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단어는 다 이게 성수격에 들어갑니다만은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존재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존재시기 때문에 그에는 성수격이 못 들어가요. 그 여호와예요. 그 자체가 존재시라고요. 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면 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어근이 들어가요.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여러분, 우리 다른 성경을 갖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을 봐보세요. 다른 성경 보면 어떤 공동 번역 또는 새 번역 같은 데 보면 좀 다를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나야.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 자체가 존재인 거예요. 존재.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씨를 뿌려주는 거야. 근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왜 뿌려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서 성전뜰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성전뜰 안에는 어둠과 이 윗부분이 있어요. 이 성전뜰 안에는 이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됐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뜰에서 딱 나눠져서 한쪽은 떨어져 버리죠. 이게 뜰에서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 내려오면 그게 스올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깊은 곳.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지옥. 그게 이제 지옥이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그것이 실제로 2장에 넘어가서도 그런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 한 사람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성소에 있는 주의 종, 제사장이 성전뜰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성소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 말씀을 먹고 성소로 올라가는 자가 있고 말씀을 못 먹으면 여전히 성소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뜰에 머물다가 수호로 떨어져 본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전번에는 새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풀어드렸죠. 새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넘어가면 새가 나오는데 그 새가 성소에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새는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땅에 떠 내려오잖아요. 이게 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 새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 새가 복음서에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맹금류가 모여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새가 맹금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신앙의 영적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맹수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갉아먹고 죽여버려요. 쪼아먹어 버린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새예요. 그 새는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다. 그게 지사장 개념.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 그래. 갈 사람, 땅을 기경할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작이라고 하는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경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되어서 그건 예배라는 뜻이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자를 우리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아담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담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성경에 설명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주고 거기 자라나야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라주느냐 못 자라주냐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알다시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들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있죠. 정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기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쉬는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숨이라는 생명이잖아요. 이게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존재라니까 이게. 이 숨이 존재예요, 숨이. 그 생명이고. 그래서 티끌 아담아에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생기가 숨이에요. 여러분 숨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기,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거하신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이요,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 안 믿는 사람 숨 쉬는데요. 그분들에서 하나님 계시죠. 그분들 안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게 협소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주인이세요. 맞죠? 모든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 먼저 그 사람 몫이에요. 인정 안 하면 다시 말하면 성전뜰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스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누구에게나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 주어진 것들이 씨를 뿌려 먹고 그 씨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워지게 되고 성서 올라가 지성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열리는 영원히 사는 것들이 열리고, 그러나 그것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린 인생,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어있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창세기 여러분 6장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홍수 때에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장면 나오죠.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노홍수 사건도 8명을 제외하고 한 200억 명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땅이 광활하고 훨씬 풍요로웠거든요. 그 바다의 고기들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지금 여러분 지표본 이게 이동이 있었잖아요. 지각변도 일어났잖아요. 그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이 지각변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곳에 올라가면 산에 조개 껍질 있죠. 이런 거 똑같은 지각변동에서 지각이 꺼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훨씬 광활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땅에 묻히게 되고 나무들이 묻혀서 석탄이 되고 기름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땅에서 기름 퍼올리는 게 뭐예요? 다 짐승 죽어서 나온 기름들이란 말이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저쪽 중동 쪽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까? 그 매장량을 퍼 올리잖아요. 끊임없이 퍼 올린단 말이죠. 그 어디서 다 나오고 있어, 그게요. 그게 다 당시에 사람들 죽은 거, 또 짐승의 죽음. 왜냐면 그때는 짐승이 컸잖아요. 그런 죽음에 또 나무들이 석탄되는 것, 다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바로 그 노아홍수 사건에 여러분 그거 뭐야 역사적으로 그 볼 것 없이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거 가지고 우리 기름을 떼고 차도 움직이게 되고 또 에너지를 발생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많은 사람 죽였는데 또 그 많은 짐승들을 다 죽였는데 그 모든 짐승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싹 청소해버린 거죠. 청소해서 깨끗하게 정리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많이 후회하시고 아파하신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을 땅에 매몰시키고 죽여버릴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이 처절했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파하시고 고통. 하나님 자식을 죽이는 거니까. 다만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교훈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아픈 마음을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태초의 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넘으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열린단 말이죠. 그 구렁이에요, 구렁들. 그 구렁 하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말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그것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성소로 끌어올려요.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 아멘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소로 올라가게 되고, 성소에서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고 또 기경되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 인본주의를 잘라내고,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일이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로 잘 안 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착상이라고 할까? 이게 아까 잉태라고 그랬죠. 씨가 뿌려지게 되면 잉태가 되어서 자라줘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근데 놀랍고 되게 제가 한 번 듣고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처럼 되새김질,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뼈에 새겨지도록. 우리 신학이라고 배웠잖아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 히브리의 첫 자,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이게 앞자, 이 베이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의 첫 자, 이 히브리 두 번째 자죠. 이 두 번째 자인데 이 두 번째 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꼭 이렇게. 여기 앞에 가운데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항상 히브리어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한쪽밖에 안 열렸잖아요. 이게 입이에요. 이게 입. 요리는 열리지 않아요. 좌도 우도 뒤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뭘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좌도 뒤도 우도 안 보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신앙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 부분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뼈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뼈에 새겨짐, 이 부분이 여러분의 뼈에 탁 새겨져서 그냥 누르면 나와, 이게 탁 치면 딱 나올 정도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태초락을 배우는 이 부분이요. 태초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 역사적인 이렇게 된 거, 역사적인 순서대로 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을 현재, 아까 지금 오전 예배 때도 바로의 강팍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지금. 바로의 그 강팍했던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심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피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쫙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장자의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 나중에는 유대인들만 이런 고센 땅에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나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가게 되고. 그게 지금 구원사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고요. 애굽 사람도 안 믿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걸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걸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말씀 플러스 잉태,
이 부분이 꼭 돼. 그러면 열매가 나오겠죠. 이게 안 되면 열매는 없어요. 어떤 것도. 항상 말씀이 잉태가 돼야 돼요. 씨는 뿌려질 거고 그 부분이 오늘 나에게 그것이 잉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 구렁텅이에요. 성전뜰은 머물면 안 돼. 자, 우리 같은 예배당이라도 우리 그 생각 많이 하죠.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과 뒤가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분위기가 산만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집중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애들이 조용한 다 나가버렸네요. 조용하니까 관계없지만 얘들이 막 저기 유아실 막 떠들고 해보세요. 집중도 떨어지잖아요. 앞에하고 달라, 공기가 달라요. 저도 가끔 이제 저 뒤에 한번 앉을 때가 있는데요. 저기서 이거 보면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뒤에 앉아보면 멀죠? 굉장히 멀어요. 뭐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인데 뒤에 앉아보면 한참 멀어요. 달라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 이게 뭐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알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거라고 살면서 알고 있었어요? 먹는 거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거 가지고 왜 주기도문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말씀 오늘 하루의 말씀 그걸 구하라네 그거. 그거 먹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배를 불리는 어떤 거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설령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말씀이 여러분과 잉태되고 자라면 주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인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른 사람들 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국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탄핵 정국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외교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힘이 없고 제가 오늘 주보도 아마 썼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념 논쟁을 하니까 우리나라 이게 노론 소론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역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참 지겹도록 싸워요, 우리 민족들은. 왜 우리 민족들이 지금 21세기에 살아나는 불구하고 이념 논쟁에, 정치 노름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의술이 왜, 너무나 우리가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물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동물입니다만은 너무나 그 사람들의 희생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여줘요? 여러분을 이용할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 탄핵될 때 여러분 한번 보셨죠? 막 울고요. 통곡을 하시던데요. 나는 저거 보면서 참, 저 사람들 참 희한하다. 여러분 그 생각 안 드던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대통령이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해서 참 안타깝죠? 너무나 우리가 불행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치욕스럽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치욕스러운데 더 치욕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수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통령 뽑았다는 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또 지식인들 가운데 막 그런 분이 많으니까 이게 막 저는 또 더 대리인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이념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학문 있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바보들일까? 여러분 이정미 소장 헌재 소장 대행이죠. 그냥만 참 보면 볼수록 야무지게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물론 8명이 답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 읽어낼 때 보십시오. 냉정하게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재판 과정에도 헌재 재판 과정에도 얼마나 그 대리인들이 그랬습니까? 그때도 냉정하게 일들을 처리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가가 이 일 때문에 많이 좀 성숙해지겠구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진리 말씀으로 기용되어 가고, 정말 강단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 같은 데 보면요, 성도들을 선동해서 태극기들 만들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나이들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그러셨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 보니까요,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막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치리에서 교회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치 노름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네.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 청년이 얼마나 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념 논쟁이잖아요. 이념 논쟁. 그건 이념적인 문제예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쪽도 여러분 우리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너무 편파적일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분들도 이해하고, 이분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같은 국민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정리해 봅시다. 하여튼.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갈 건데,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은 좀 정리해 보시고, 이미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깊이 가르쳐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갈 때에 이번에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는. 왜냐면 다시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못 하겠죠. 창세기 나가는 부분을 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더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더 노력을 할 겁니다. 더 공부를 해보겠지만, 근데 또 다른 애들 해보고 싶긴 해요. 자, 요한복음 같은 데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해보고 요한복음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다시 좀 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쪽도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이런 토대에 창세기를 한번 쫙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한 절 한 절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한 절 한 절이 들어갈 때 그동안에 자꾸 배운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쌓자고요. 잘 쌓아서 잘 이렇게 악으로 맞춘다 합니까? 잘 맞춰서 올라가면 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배우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부할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오늘 부분은 주로 정리하는 단계로 좀 갔습니다만 1장을 좀 정리해보는 단계인데, 수요일부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걸 들어갈 거예요. 쭉 좀 들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해보면서 좀 진리의 깊은 단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성경이 쫙 열려요. 열린단 말이죠. 그 열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좀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존재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라고 잊지 말고, 여러분의 좀 자존감, 그리고 이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채워서 완성해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 그건 해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더 존재가 귀한 존재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자존감도 높이고 좀 당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